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에 관하여입니다. 제자 또는 제자도 이런 주제는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전에 정말 중요했었죠. 지금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예전에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 또는 제자도 또 제자에 관한 여러 책들이 참 많이 쏟아졌고요. 또 그런 그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참 우리가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그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신앙을 접근했던 거거든요. 물론 제자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이런 개념 속에서 신앙을 잡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르쳤고 여러 이제 시도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뭐가 달라도 한참 달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또는 백성입니까? 또는 백성의 정체성 이런 것들, 백성의 조건 이런 내용들이 사뭇 달랐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말하는 제자도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이런 부분도 어쩌면 사뭇 다를 수 있다. 물론 그런 시도와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에 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을 제자입니까? 이렇게 잡았다가 너무 좀 진부하고 또 제자도 하려니까 너무 또 거창하고 그래서 제자에 관하여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제자에 관한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 초점을 두고 제자에 관해서 한번 보면서 사실 제자라는 영역이 넓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제자인 것인데 수평적인 영역,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여러 얘기를 하면 제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다면 아주 내용은 단순해집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때에 앞부분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쟁론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펼쳐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따로 이제 제자를 세운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만 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잘 나옵니다. 원래 그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쓴 겁니다. 가지고 좀 다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잘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기본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자에 관하여니까 얼마나 방대한 주제 얘기했습니까만은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제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만 시간을 짧게 하려 했다고 그게 비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문의 맥락 속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짧게 잡은 겁니다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서 고침받고 뭐하고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완전 바뀌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분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면 제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추린 게 12명이라고 하는 거죠. 불러서 이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세웠다. 본문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세웠다는 그 원어가 창조하셨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창조되는 겁니다. 제자는 그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이루고 도달하고 점수 얻고 이런 개념은 애초에 아니라는 것. 그래서 12를 세우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명단이 쭉 나오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본에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세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세 가지를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이, 엄청나게 많이,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께로 왔으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음을 입기 위해서 결국은 왔으나 떠나갈 사람들인 거예요. 왔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접촉이죠, 접촉. 옷자락을 붙들고 어떻게든 한 번만 이렇게 터치라도 하면 다 고침 받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갈 사람들이었다. 다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있을 사람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자에 관하여서 사실 제일 먼저 얘기할 게, 제자는 어떤 일을 하고 권능을 행사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제자의 기본적인 조건이요, 또 그게 제자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것을 함께 듣고, 예수님이 느끼는 바람을 같이 느끼면서, 또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거기에서 교육으로 할 수 없는, 또는 거기에서 어떤 이벤트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며, 함께 있으면서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스며드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먹으면서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교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와서 이 온도 안에서, 이 습도 안에서, 이 찬양 속에서, 이 사운드 가운데, 그리고 이 가르침과 이 교훈과 메시지 속에서 함께 보고 함께 이 선선함을 느끼면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교회를 교회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시간 속에서 함께 느끼면서 만들어지는 것은 그 어떤 문자의 가르침보다, 글자, 활자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이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느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됨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고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야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얼마만큼 선하신 분과 함께 있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일단 짧게만 하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다 떠나는 마당 속에 함께 있을 사람들을 뽑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보내서 전도도 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일단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12지파가 한 번도 제대로 모여본 적이 없어요. 다 흩어졌기 때문에, 피도 섞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12지파에 대한 상징성을 두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죠. 결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믿음, 구원은 다 개인의 신앙이지만, 그러나 목적까지도 그런 것은 아니다. 다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적인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하면 다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하면 모이는 게 제자입니다. 안 모이고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영적 사역이라는 거죠. 제자의 핵심은 영적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영역에
근본이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씨름하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의 사이인 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사역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뭐 착한 행실도 다 중요합니다. 그거 다 중요하죠.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영적인 사역 속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함께 영적 싸움의 승리를 해나갈 때 그 영적 싸움의 승리가 결국 현실의 변화로 일어나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역사서 속에 예언서 같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변화가 역사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새벽 기도 때 강의에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제자의 기본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특별한 목적,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일들을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장 역사 속에서 같이 해나가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우리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정점은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사회 중요하죠. 그러나 제자 훈련의 정점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정착하시고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앙으로서 이렇게 다 함께 모이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상은. 자, 이렇게 이제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짧게 얘기했죠. 짧게 얘기했습니다만 제자라고 하는 거 우리 맨날 행실만 얘기했습니다만 이 목적과 거함과 그리고 영적인 사역과 그리고 결국 우리의 제자됨의 현장이 어디인가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건 개론이죠. 여기서 질문을 이제 좀 과감하게 던져보면 그럼 나는 제자인가? 더 도전적으로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중요하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몇 명 안 될 겁니다. 본문에 1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12명을 데려다 놓고 당신 제자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다면 누구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깨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뒤바꿔 놓는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름받은 제자들이요,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분명히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자신들이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연약함도 있고 출신도 있고 학벌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 망쳐놓은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있고요. 본인들이 굉장히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물어보면 다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게 거꾸로 만약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12명은 정말 당신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나의 제자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판단을 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나름의 기준, 기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입증의 문제잖아요, 결국요. 왜 기준을 자꾸 이렇게 제시하냐면 뭔가 입증에 관한 부분들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증거로서 기준을 제시하고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제자의 제자됨의 증거는 입증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자로 우리에게 오늘만 부르사 택하시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난 제자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 제자입니다라는 대답을 잘 못하죠. 물론 못하는 게 정상이지만 왜 그런 일에 빠지느냐 하면 입증의 문제가 우리에게 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입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믿음은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이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그의 언행으로, 또 삶에 나타나는 결실로 반드시 입증이 되고요, 예수님이 입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증하십니다. 증언하신 이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그렇게 막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감춰지고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증이 됩니다. 반드시. 입증이 안 되면 좀 곤란하고요. 제자됨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입증의 문제에서 여러 이제 그 시험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걸어왔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봐 이었잖아요. 입증.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말했지만 마귀가 제시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조건이 애초에 잘못된 조건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제자훈련을 받았으면서, 제자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참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뭐 서울 유명한 그 무슨 사랑 무슨 교회, 뭐 서울 무슨 온누리 이런 교회 막 가서 많이 했잖아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했죠. 막 심화도 하고 뭐 이게 뭐 가서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안 쓰더라고요. 확신은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사랑의 교회 가서 이렇게 칼 세미나 하고 집중한 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 집에, 그 성도 집에 가서 직접 인도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평 받고 이런 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게 입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시험은 안 보더라고요. 다행히 시험 안 봤습니다만 뭐 보면야 뭐 점수가 나왔겠지만, 나는 제자인가라는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은 부르심과 확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름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확신의 문제에서 결여가 되는 이유는 입증에 대한 부분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될 것을 세상이 제시하는, 또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합니까? 심지어 교회가 요구하는 제자의 기준도 굉장히 많지만요, 예수님 모시면 그게 옳으냐라고 되질문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확증할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날 불렀다. 무엇으로? 제자로.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제자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제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을 하셨다. 참 감사하죠. 이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제자를 부르셨는데 본인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거꾸로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았을 것 같아요. 교회 11시에 봤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새벽 한 4시 10분에 왔는데 이미 와 있는 사람, 제자. 새벽 7시, 아침 7시 반까지 기도하는 사람,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밤새 기도하시고 본인의 선택을 믿으십니다. 본인의 선택을 확신하시고 날이 새자마자 12를 부르시는데 12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밤새 기도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밤새 기도하고 뽑은 사람들이 다 정말 고작 이런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피아, 야고보, 쭉 12명이죠. 12명입니다. 뭐 다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이잖아요. 한 동네에 뭐 심지어 형 동생이고,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고, 야고보, 요한도 형제고, 서로는 또 아는 이웃집이고, 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밤새 기도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 기도하셔서 결국 고작 뽑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고, 이 12 안에는요 이미 균열이 있습니다. 마태는 레위였잖아요. 그 세리였죠. 세리. 민족을 배반한 자입니다. 반면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극우입니다. 극우. 아주 그냥 극단적 어떤 우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칼을 차고 다니면서 암살단 같은 사람들인데, 서로 이게 뭐 12명 안에 그런 완전히 대립이죠. 이런 구조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구조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셨다고 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밤새 기도한 거 맞습니까? 기도하여 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의심이 가죠. 다행히 오늘 누가가 기술한 누가복음이 누가의 후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부르심은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는 질문 앞에서 제자입니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분이 나를 택하여서 지명하여 제자를 불렀다. 이 하나로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됨을 위대하게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실상 이 제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좀 내용이 좀 이렇게 무겁고 좀 뭐가 이게 좁혀진 내용이지만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의로움, 나의 완성 또는 나의 구원함을 단념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것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완성, 우리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할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자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다 중요한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많지 아니하다. 퍼센트를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고 나머지는 다 문벌도 안 좋고 지혜도 없고 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초부터 다르다는 거죠. 애초부터.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 택하신 것은 보면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 약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우리의 제자됨의 입증의 기준이 상당히 세속화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강함에 관한 것들 또는 아니라고 말하는 또는 높은 것들 또는 세상적으로 입신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읽어드리면 성경에서는 제자됨의 입증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거든요. 지혜, 의로움, 거룩한 구원인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행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읽어드려가지고 잘 들으셨을 겁니다만 제자됨의 입증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시도하면서 지혜 일단 많이 알아야 돼. 중요하죠.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안 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혜, 의로움, 당연히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함, 그죠? 그다음 구원받음 당연히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제자의 제자됨의 입증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느낌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공감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보면서요, 좀 난해하더라고요.
열두 제자를 읽을 때마다 늘 난해한 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오늘 보면 부르시고 택하여 칭하셨다.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부르고 택하여 칭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는데 1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누구냐?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예요. 왜 자꾸 이런 수식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 하면 좋을 텐데 거기다 굳이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셔서 결국 뽑은 게 가룟 유다를 뽑았다. 이게 뭐냐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토록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를 베드로에게 견주죠. 우리는 12명을 읽을 때 우리는 막 베드로에게, 내가 베드로인 것처럼, 죄송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에 견줄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룟 유다에 견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끄트머리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무도 거기에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을 뿐이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뽑았대요. 실패다, 이거는 실수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 내다보고 부르셨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까지 알면서도 부르셨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물론 가룟 유다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실패였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건 이너머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가룟 유다의 고민이 나옵니다. 팔고 난 다음에 후회 엄청 하죠. 내가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갖다 주며 이르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엄청나게 회개를 하고 돈을 갖다 주고 원이치 계약 무효 이런 얘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네가 무슨 상관이, 네가 당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나름 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르심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이해 못하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이길 원하거든 부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도 우린 다 가룟 유다입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가룟 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쳐드릴게요. 뭘 했는지도 알 수 없는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다 가룟 유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을 팔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름을 받은 존재였었다는 사실을 그가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거냐?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를 칭했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실패한 한 사도의 이야기가 꽤나 길게 나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그 기도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쭉 이어지면서 그러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여전히 유효했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고 아직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만 그의 생이 마감되기 전까지 적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겁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아마 털고 일어났을 겁니다. 털고 일어나서 사도의 새 삶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에 그가 사도의 이름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이미 있었다. 이미 제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만 그 부르심도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거절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칼빈의 그 어떤 그 교리 가운데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될 사람이냐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포기가 안 되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잘해서가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얼마든지 부르심도 거절이 가능하다. 마귀가 충만하고 마귀의 생각을 오래하고 스스로 기울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부르심에 대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무서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성도의 헌신은 굉장히 귀한 거가 되는 거겠죠. 로버트가 아니니까. 여하간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의지와 행위와 노력과 상태나 뭐 또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은혜, 부르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만 우리는 제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룟 유다 선상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그럼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행실로 말하고 신앙의 점수로 얘기했을 때 제자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에 굉장히 비관이 깔려 있잖아요. 기독교에 깔리는 비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신 가시덤불 같아요. 이 비관을 걷어내셔야 되는데요,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더니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지고 있고, 제자 훈련을 막 했는데 실패라고 얘기합니다만 실패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부여된 제자됨의 호칭과 칭함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뭐 약간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피로값주고 사셨다는 그 제시한 분이 살아계시다면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이거든요. 제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됨 여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도 다 이제 중지하셔야 됩니다. 알고 보면 제자됨은 실패한 거냐?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선명한 이상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인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인정해 드리고 다시금 나의 신념을 뛰어넘어 믿는 믿음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신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나 봅니다,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신념적인 접근입니다. 제자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들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워놓은, 또 누군가 부여한, 세상이 요구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제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신념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간단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걸 보고 믿으면 믿음이고, 내가 믿겠다고 내 스스로 걸어놓았던 것이 이루어지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이라고 쏟아부었던 상당수의 것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제자야 라고 말했던 우리 조건들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그 신념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의심들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의 훈련이 상당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신념일 뿐이었던 거예요. 정말 제자는 부르심 하나로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노력과 시도와 끊임없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나 그것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남은 여생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의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봅니다. 우리가 과연 제자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평생에 이어지는 질문이지만 단 한 번도 우리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잡아놓은 기준과 또 우리 스스로 보는 여러 연약함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제자됨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칭하심에 있는 것이니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만으로 다시금 제자됨의 모든 것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은총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